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아멘. 당장 죽지는 않죠. 하지만 때가 되면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또 당장 끝나지는 않죠. 하지만 때가 이르면 누구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당장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때가 되면 그런 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사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노인만이 아니라 아이도, 아픈 사람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별일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별일 없는 사람도 당장은 아니어도 다 죽습니다. 다 끝에 이릅니다. 가난한 나라만이 아니라 부유한 나라도, 어지러운 나라만이 아니라 평화로운 나라도, 저 먼 우주의 어느 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구도 당장은 아니어도 다 끝이 있습니다. 다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직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멀쩡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렇게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생 저런 인생 등이 생겨납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근거 없는 확신도 생깁니다. 벌써부터 끝을 생각해야 되느냐, 사서하는 걱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때가 되어가면 그 날을 미리 알고 피할 수 있게 되거나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을 것도 같아집니다. 또 저 사람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닌 것도 같고요. 저 나라의 일이지 우리나라의 일은 아닌 것도 같고요. 저 멀리 있는 우주에 이름 모를 어느 별의 일이지 우리가 사는 이 별 지구의 일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 안다고 해서 미리 준비하거나 잘 준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이전에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빨리,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곳곳에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렇게 빨리,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곳곳에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들 큰 충격과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중세의 흑사병, 패스트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 마을을 휩쓸던 전염병 등을 우리가 겪어왔으면서 또 그랬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났고, 일어나고,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이지 않습니까?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고 잊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르스 모리엔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죽음 교육, 죽음 기술, 직역하면 그렇게 되고요. 좀 이렇게 의역해서 옮기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교육, 훈련 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세기에 유럽에서 만들어진 소책자의 제목입니다. 14세기 말에 유럽 전역에 걸쳐서 유행한 흑사병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죽음이 멀리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잘 사는 것만큼 잘 죽기를 바랐고 죽음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를 미리 배움으로써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맞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시간이 지나가면 무심해지고 안일해집니다. 아까 15세기에 만들어진 책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런 일은 없을 것처럼, 이런 일은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 모두는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생태계의 위기를 보면서도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고, 전쟁과 증오와 혐오를 보면서도 세상은 아무 일 없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은 생각하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서도 모든 것을 또 자신하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하고요. 우리도 종종 그러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순간순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홍수가 일어나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마른 날에 마른 땅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지금처럼 기후 위기가 예고되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동물들이나 곤충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살던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보는 사람들마다 다 한 소리들 하였을 것입니다. 저게 무슨 짓이냐고 하였을 것입니다. 미련하다 하였을 것입니다. 이상하다 하였을 것입니다. 미쳤다 하였을 것입니다. 하늘도 안 보나 하였을 것입니다. 아무런 징조도 없지 않느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방주가 다 지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7일 후면 홍수가 일어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또 온갖 말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저 고집 좀 보라고 비아냥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평생을 살아라. 그렇게도 말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러다가 아무 일이 없어서 나중에 방주 밖으로 나오려면 얼마나 뻘쭘할까 하는 말들도 하였을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도 들어간 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 모든 조롱과 수치를 다 받으면서도 묵묵히 그 시간을 견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예고하셨을 때 징조가 있었다면 노아의 행동은 미련하거나 무모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 또한 더욱 확신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묻거나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보려고 대비하였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면서 비라도 내렸다면 사람들은 다 후회하거나 자책하거나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방주 앞에 모여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었을 수도 있고 방주에 기어 오르려고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노아는 어둑어둑한 하늘과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믿음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옳았음을 확신하며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아무런 징조가 없었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다 짓고 나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7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7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세상에서 온갖 소리를 들으며 견뎌야 하는 7일. 어쩌면 가족들도 아들들도 불안한 마음으로 볼멘 목소리로 아빠 이게 맞냐고 이러다가 우리만 바보 되는 거 아니냐고 노아에게 묻고 또 물었을 7일. 밖에서는 저마다 그동안 살아왔듯이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시간인데 노아에게만 다른 시간이어야 하는 7일. 노아의 구원은
이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홍수 이야기는 인생에 그리고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홍수 이야기는 인생에 그리고 세상에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기에 수모를 겪거나 오해를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시험을 받아서 흔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마른 하늘 아래에서 방주를 지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별별 소리를 다 들으며 견뎌야 하는 상황도 마주합니다. 두려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그래서 흔들릴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고요. 지금 내 상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지혜가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은 살던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곧 끝이어도 두렵지 않을 삶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시간도 그러니 지금은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갈 길이 많이 남았을 뿐 그 길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남들처럼 살지 않기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시간도 당장은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혼자 세상 물정 모르고 사는 것 같아도 무엇이 기준이고 어디가 방향인지를 묻고 찾으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마음과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6장 22절 끝에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오늘 읽은 말씀 7장 5절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리고 오늘 말씀 다음 부분인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리고 7장 16절 또한 똑같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노아가 하나하나 다 알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세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전혀 없어서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심지어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도 7일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을 견디면서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수모와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노아 자신도 가끔은 정말 그럴까 하는 마음이 들 법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 된 일에 올라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맞추어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눈앞에서 돌아가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매 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과 가족들과 생명들을 살립니다. 그런 사람이 끝이 와도 두렵지 않을 뿐더러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자신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말에도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때가 되면 끝이 날 삶을 살아가면서 그 때가 있음을 알 뿐 그때를 미리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묵상하고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달라야 하기에 겪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름으로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짓듯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듯 노아가 방주에서 그 시간을 견뎌내듯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